에서 발표한 그 내용을 보면 전 세계에서 노동을 강요받는 아이들의 수가 1억 6,800만 명이라고 합니다. 1억 6,800만 명. 이 수치는 전 세계의 어린아이들 10명 가운데 1명이 그 노동 강요를 받고 또 착취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60명 정도가 60명의 어린아이들이 그 노동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뉴스에서 보신 적이 있겠지만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는 그러한 것들 중에 사실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들의 그 노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아프리카든 동남아시아든 또 남미든 특별히 가난한 나라들 또 가난한 그런 나라에서 사는 아이들일수록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출되어 있고 또 그렇게 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가슴 아픈 것은 그러한 어쩌면 상황들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을 어떤 어린 어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아이들을 수단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인간은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것, 이용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그것은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남녀노소 관계없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복된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현실은 그렇지 않죠.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린이들에 대한, 어린아이들에 대한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 중에는 또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도 있으실 텐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품고 또 섬기고 또 기도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려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상황 전에 어떻게 시간들을 보내시고 오셨는지 말씀을 다 볼 수는 없지만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6월절이 되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던 것이죠.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고 필요를 채움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든 것입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 이유는 그 아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서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병행 구절인데
어루만져 주시기를, 그리고 13절에서는 어떻게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기를 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관습 중에 랍비에게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 기도를 받는 그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자기 아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기도를 받고 안수를 받고 그리고 그 복에 대한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상황들 속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특별히 자녀들을 위한 그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어디로 데려가고 계십니까? 자녀들을 누구에게로 데려가고 있습니까? 너무도 많이 들은 얘기라서 제가 또 하기가 그렇지만 정말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 만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그곳으로, 또 그러한 사람에게 여러분들 데려가고 있는지요? 이 시대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적지 않은 대부분의 많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 수업이 끝나면 어디로 가는지 아마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너무 잘 알 것입니다. 공부하러 갑니다. 공부하러. 공부가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는지. 물론 모든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조차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쩌면 지금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가, 어떻게 했는가, 재미있게 사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13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꾸짖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이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으로부터 기도를 받고 안수를 받고 정말 그 축복 기도를 받기를 원했는데, 지금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아이들을 여기까지 데려오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병행구절 누가복음에 보면 사실은 어린 아기들이라고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아기들을 데려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어디를 가냐고,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시고 지금 중요한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래서 그들을 꾸짖습니다. 막는 것이죠.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그 사람들을 막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저도 아이들이 이제 장성해서 이제 20대 중반이 돼가기 때문에 참 쉽지 않죠. 이제 성인이 됐고 제가 말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듣기는 하지만 이제는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양육하다 보면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은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사랑은 있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정말 깊게 그리고 기도하며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죠.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죠. 자녀들이 심지어는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은 있는데 부모님들이 선택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남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돼야지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괜찮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죠. 너 이렇게 공부하면 되니? 성적이 이거 갖고 너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대학이나 갈 수 있겠어? 아이들은 공부하기 위해서 태어났을까요? 아니요, 공부는 해야 되죠. 안 할 수는 없어요. 이 세상 시스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에 대한 얘기만 합니다. 공부를 잘 해야지 잘 된다. 공부를 잘 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 공부를 잘하면 공부를 못한 사람보다 더 행복할 수 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성경에는 그런 얘기를 한 군데도 하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데도 어떻게 우리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이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세상의 방법을 자녀들에게 요구합니다. 혹시 자녀들이 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자녀들의 특기가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이 뭘 할 때 정말 행복감을 느끼고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근데 의외로 부모님들이 그걸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랐어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제자들은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그 안수기도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을 막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사실은 실제가 아닌 허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그것을 자녀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면 이 제자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것 이전에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것을 먼저 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자녀들의 관심은, 자녀들의 취미는, 자녀들의 특기는,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상관이 없이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다면 사실은 이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과연 정말 자녀들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저도 부모로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 얘들이 정말 잘 돼서 성공하고 사회적 지위도 경제적인 부도 많이 얻으면 나도 부모 덕을 좀 보겠구나. 우리 자식 덕을 보겠구나, 부모로서. 그런 생각은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이 잘 돼야 될 텐데, 성공해야 될 텐데, 돈을 좀 많이 벌면 좋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다 그런 생각을 해보시지 않았겠습니까? 해보시지 않았다면 정말 다행이고요. 그렇습니다.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그 얘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이 모습, 이 태도, 이 마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제가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늘 이 주님의 마음에 대한 생각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이 왜 분노하셨을까? 사실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노하셨다, 분노하셨다 정말 거의 없어요. 성전 정화할 때,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실체를 말씀하실 때, 성경에 그렇게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은 굉장히 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제자들이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것이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의 수단으로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에 대한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로서 이제 유대인들을, 유대 땅을 해방시키고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그 자리에 오르시면 자기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 꿈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마가복음 8장에 보면 8장 29절부터 32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의까지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받아 죽임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게 될 것임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드러내놓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며 항의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항의했어요. 예수님,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돌아가시다니요. 이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얘기는 뭐냐면, 지금 어린아이들과 같은, 그리고 아무것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지금 이 유대의 해방에 대해서 당신들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 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만일 그 아이들을 데려오는 사람들이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러한 가정에 그러한 자녀들이었다면 제자들이 과연 그런 태도를 가졌을까? 제자들이 볼 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을 가로막았던 것이죠. 꾸짖고. 예수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의 것인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말씀을 다시 해주십니다. 세상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공로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의 것이 그들의 것이 될 수 없다.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총을 들고 무엇인가 무력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것이 그들의 것이 될 수 없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노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아이들과 같은 사람의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노하셔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막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걸림돌이 되지 말라, 방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면 되겠습니까? 안타까운 현실이 사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교회 가운데 있어요. 부모님들의 신앙이 어떻게 해요? 분명히 말은 거룩한데 부모님의 신앙을 보면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아,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부모님의 신앙을 보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떠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걸림돌이 아니라, 방해물이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님의 삶을,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아, 저렇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되게 사는 것이구나, 저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이구나, 그러한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너희들이 지금 막거나 방해하지 말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이 얘기는 뭔가?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이 얘기는 자칫 오해하면, 아, 그러면 어린아이들만 들어가는 건가? 결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 아기도 있었고 어린이들입니다. 이 어린 아기, 어린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엄마가 젖을 주면 아기가 어떻게 하나요? 이 젖이 영양가가 어느 정도 되나 안 되나 분석하고 젖을 먹나요? 분유를 타서 주면 이 분유가 정말 제대로 된 분유인가, 혹시 문제가 있는 분유는 아닌가, 그렇게 하고 그 분유를 먹는 아기가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부모님이 입혀주고 씻겨주고, 그리고 조금 더 자라도 무엇인가 자녀들에게 해주는 것,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조금 크면 이제 안 하려고 하죠. 밥 먹으라 그래도 안 먹겠다 그러고, 옷 입으라 그래도 안 입겠다 그러고, 자라 그래도 안 잔다 그러고.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라는 것, 받아들인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얘기했을 때 그것이 그대로 믿어지고 받아들이는 것.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원자로 믿을 때 구원을,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헬라어는 데코마입니다. 이 데코마이는 취하다,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는 있는 그대로,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 좋고 나쁘고야, 그거는 두 번째예요. 주면 주는 대로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이러한 천국은 이러한 자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마태복음 18장 3절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3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변화돼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여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변화돼. 이 변화된다라는 것은 돌이킨다, 회개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그냥 수용성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변화돼 회개하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는 연령대가 있습니다. 이 조사하는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한국 같은 경우는 19세 이하의 그때 거의 50% 정도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넘어가면 퍼센트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어릴 때 복음을 들어야 되는가? 왜 어릴 때 교회에 다녀야 되는가?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 어린 자녀들, 뭐 때가 되면 언젠가는 믿겠지.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에서 그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친다면 그 아이들은 결코 주님을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특별히 생각하고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16절에 보면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말씀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는 어린아이들을 꼭 껴안아 주시며 손을 얹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꼭 껴안아 주시고 손을 얹으시고 안수기도 하시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 마음을 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매일매일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영적인 그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해 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는데 여러분 뭐 돈 안 들어가요. 제가 보니까 시간은 들어가는데 돈은 안 들어가요. 돈도 안 들어. 시간 조금만 해서 아이들 위해서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도하고 이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가도록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안수하며 기도한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다른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부부들을 위해서 또 이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남편이 나의 행복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아내가 나의 행복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부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의 그 귀중한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서로가 함께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다라는 그 생각은 결국 아내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나를 위한 어떤 수단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 마음이 품어지면 그 부부는, 그 가정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라가는 자녀들은 어떻게, 가정은, 부부는 이런 것인가. 그런데 정말 서로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헌신해주고 희생하고 인내하고 함께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부모님의 모습을 본다면 자녀들은 그 자체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가정을 이루고 그러한 부부로서 살아감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데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